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 행하신 표적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표적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표적을 행한 근본적인 목적은 육신의 병을 낫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표적 행하심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심령을 살리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드러내시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또 우리의 영적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병색이 꽤 짙은 38년 불고로 있던 병자를 고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심령의 병을 치료받고 예수님을 더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 주시는 데 있어서 첫째는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가 처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은 양의 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각 5이 있었다. 여기 명절은 6월절인지 오순절인지 초막절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사셨는데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초막절이 아니겠는가. 뭐 또 그 외에 나팔절 같은 다른 명절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아래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그때에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붐비죠. 그때 교훈과 이적 행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 아들이심 메시아를 그들에게 증거하려는 목적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물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여인의 우선 가운데 나셨고 또 유대인으로서 명절을 다 예수님은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양의 문, 양이라는 건 이제 그 십게이트, 양이죠, 양으로 이렇게 무슨 만든 문 같은데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 혹은 두 샘의 물, 뭐 쌍둥이 못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행각 5이라는 것은 이제 기둥 5개 세워놓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이렇게 올려놓은 그러한 문 옆에 그러한 장소가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곳만 해도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 누워 있었고 물론 38년 된 병자도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은 고대 사본에는 이제 없었다는 건데, 아마 오늘날 말하면 광천, 간헐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에도 몬타나주 옐로스톤 파크가 유명합니다. 올드 페이스풀인데 온천물 올라오는 데가 엄청난데 10m 높이로 해서 두께가 2, 3m, 더 두꺼운 거는 10m 되는 두께도 있는데 이게 보통 2시간마다 올라온다고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뜨거워서 물 손 못 대죠. 그러나 옐로스톤 공원에 온천장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이 온천욕을 즐기고 또 병이 낫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 나은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먼저 들어가는 자가 다 낫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이제 나은 경우가 있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셨어요. 의도적으로 베데스다 못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병 앓은 지가 오래된 걸 다 아시고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낫기를 바라느냐는 것은 낫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낫기를 소망하라. 그리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낫기를 희망하라. 예수님께 소망을 걸라. 그렇게 병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병자는 그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했어요. 신세 한탄합니다. 한탄할 만하죠. 주여, 물 이동할 때 내가 가는 도중에 더 건강했던 사람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서 저는 나을 기회가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처지를 한탄하는 그러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닙니다. 환경 바라보고 탓하고 핑계하지 말고 먼저는 낫기를 바라느냐 하는 것은 이제 병든 상태를 알라는 거죠. 먼저 내 병든 상태를 알아야, 그래야 간절히 낫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을 수 있어요. 여기 1차적으로 모든 병자들은 예수 없는 인생의 실존적인 상태를 가르칩니다. 예수 없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적당히 병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아까 기도하신 대로 허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신령한 거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가 없어요. 또 다리 저고 혈기 마른 자처럼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생명을 그 심령 속에 넣어주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 없습니다. 죽어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습니까? 인간의 그러한 예수 믿지 않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조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케르케르가는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어떤 절망을 가르친 거죠. 절망, 죽음을 앞두고 있고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살려주러 오셨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영적 병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영원히 중생했지만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서 안 믿는 사람처럼 죄의 종, 사망의 종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지만 아직도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이러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 병이 뭐 수십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해도 우리가 이런 경우 많다고 봐야 돼요. 병에서, 영적 병에서 완전히 온전해졌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맹인들처럼 신령한 거 똑바로 보냐고요. 항상 사모하고 이 세상 축복보다 신령한 복 더 좋아서 마음이 하나님께 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손가락질하는 방향으로 가냐고요. 아니면은 잘 신령한 것 영적인 세계에 어두워서 소경처럼 잘못 길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 있습니다. 또 다리 저는 자들 쩔뚝바리로 개혁성경 되어 있는데 신앙이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요. 어떤 때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갔습니다.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떤 때는 또 안 보여요. 쑥 내려갔어요. 초질관하는 신앙, 변함없는 신앙,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관성 있는 신앙에서 우리가 때때로 탈선할 때도 있습니다. 또 혈기 마른 자라는 것은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전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 못합니다. 봉사 못합니다. 전부 다 못한다고. 정말 힘이 없어요. 거의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또 38년 된 병자, 이거는 완전히 누워서 병신 노릇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자면은 뭐 몇십 년 다녔지만은 자발적으로 나오지 못해요. 남이 끌어줘야 갑니다. 간신히 자기 힘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갖고 성경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은사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계속해서 억지로 나오는 거죠. 끌려가지고 그냥 뭐 나오는 겁니다. 또 안 나오면 뭐 문제가 생기겠구나. 또 그냥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러면은 오랜 신앙생 교회 생활했지만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는 방법은 자기 상태 알고 자기 스스로는 고칠 수 없죠. 어떻게 영적 병 고칩니까? 그때 예수님은 우리 병의 상태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만드신 분이니까. 포드회사 사장은 차가 어떤 사람 고장났는데 포드회사 사장이 노신사로서 지나갔는데 쭉 보더니 너무 잘 고치더래요. 정비호공. 왜? 만든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상태, 영적 상태, 심령 상태, 병든 상태, 뭐가 필요한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능력이 있어요. 또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죠.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네 상태를 바로 알고 이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소망을 걸라.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날도 2000년의 역사하신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오히려 완성된 일로서 더 강하게,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못 고칠 병 없어요. 심령의 병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물론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태버네클 처치 이렇게 목회했는데 그 사람이 16살 땐가 이렇게 어딜 가는데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그냥 동네 시골교회 가다가 어떤 시골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고 있어요. 마침 그날따라 담임 목사가 없다 그래요. 하여튼 젊은 전도사인가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45장 22절인데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번쩍 떴어요. 중생했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차별 없습니다. 인종 차별 없어요. 나를 앙망하라. 야훼, 스스로 계신 분, 구원자, 나를 앙망하라 할 때 바라봤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죠.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일생 주님 앞에 바치고 귀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병든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병 중에서 게으른 것도 많은 병인 것 같아요. 달란트 장사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보통 게을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영적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 교회에도 얼마나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나야 되겠다 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 이하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 다 채울한다. 채울한다는 것은 알 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한다, 함께 느낀다. 채울, 쌤, 같이 동정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시험 다 받아보신 죄 없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세상 의지하면 소망 없어요. 뭐 이 사람들 친구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버린 것 같아. 또 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버린다기보다도 어떻게 38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하고 있습니까? 넣어줄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불평할 소용없어요. 또 환경에 쌓여가지고 뭐 난 안 된다 그렇게 해야 소용없어요. 그냥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영적 병은 다 고쳐주시고 육신의 병도, 고칠 수 있는 병은 또 고쳐주시고, 그래서 낫기를 바라고 간절한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은 사랑만 하면 돼요. 어려움 당할 때 뭐 의지하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 사랑하고 믿는 거는 주님만 믿는 거죠. 뭐 어떤 분들 뭐 이런 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도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아들도 사랑만 하고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키우면 됩니다. 의지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죠. 뭐 그런 말도 어제 보니까 있던데, 뭐 아시는 분은 알지만 뭐 아들이 낳을 땐 뭐라 그랬어요? 일촌이죠, 일촌. 가까우니까. 대학 가면 사촌. 제대학, 군대 갔다 제대하면 팔촌.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빙자한 말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바라볼 것은, 물론 우리가 감사해야죠. 사람들에 대해서 의지하는 분은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나을 자입니다. 날 걸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불평할 때 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이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은 그대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하면은 순종하기 힘들죠. 38년 동안 이 다리가 빼빼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하고 피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환경 바라보고 이성의 잣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 통념에 빠져가지고 나가면 못 일어나요. 그러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만능이다. 말씀은
하시고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뜻을 성취한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일어나,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일어나면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죽었던 영혼도 중생하는 거고, 또 우리 신앙의 병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오래 이렇게 그 병색이 짙었을 경우는 참 힘들어요. 습관에서, 죄 짓던 습관에서 나오기 힘듭니다. 담배 끊기도 힘들죠. 물론 이제 인간이 서서히 변하는 면이 있어요. 서서히. 성화는 서서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어떤 사람은 뭐 담배 그렇게 좋아했는데 냄새 맡아도 쓰러지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죠. 또 세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것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죠. 순종. 온전 순종. 계속 순종. 낙심하지 않고 순종. 말씀을 바로 받아서 그대로 따라가람.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사실 이 육신의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난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질병에 대해서 뭐 5가지 법칙이 있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제 고치실 수 있는데, 이 넓게 말하면 이 질병은 죄와 그의 결과는 원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원죄 없었을 때는 넓은 의미에서 인간에게 사망, 죄, 질병, 죄의 결과로서 오는 것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선 그렇게 인류에게 죄와 죄의 결과가 찾아왔고, 그 다음에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개인의 죄하고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에는 내가 죄 때문에 병들었다 그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한복음 9장이라든가 날 때부터 죄짓기 전부터 속용된 사람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병,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날 수 있다. 그리고 무슨 어떤 개인에게 병 고치는 은사 줘서 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은 그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지도자들 불러다가 서로 죄를 회개하면서 병 낫기를 기름 부으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바로 서면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면 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병 고치는 은사 가서는데 안 낫다. 네 믿음이 부족하도다. 그건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고 또 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인데,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병도. 뭐 그냥 못 고친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암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암으로 죽는 사람은 없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암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랬더니 10배로 자라나더래요. 얼마에 죽었죠. 뭐 죽을 수밖에 없죠. 마음 자세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암 17년 동안 즐기면서 살아요. 너 있으라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이니까 걱정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 자세 중요한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요즘도 많이 말하잖아요. 항상 웃고 기뻐하고, 그러면 웬만한 거는 뭐 다 면역체가 있어서 고칠 수 있다 그러는데, 특별히 여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병을 고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면은 이제 육신의 병도 고쳐서 온전한 메시아의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젠 끝장입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갈 때 걸어갔더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나온 대로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
8절에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병이 났는데 왜 자리 들고 가라 그래? 침상 가만 내버려두면 뭐 지프로 많이 만들었다 그래요. 들 수 있게 쉽게.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병신 노릇하던 자리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죄 짓던 그러한 분위기 환경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아플 때는 뭐 죄야 뭐 어려움 당할 때는 살려주시면 뭐 서운하다가 조금 건강해지고 또 생활이 부유해지고 시험이 통과되면은 다시 죄 짓는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주 그냥 끊어버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늘 방탕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은 끊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 마찬가지죠. 보기도 싫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이게 정말 말이 되냐? 그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 노숙자들도 뭐 기자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게 습관이 되면은 뭐 다시 일 배워주고 해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많대요. 기자 같은 경우 취재하다가 보니까 너무 생활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 때려치고 노숙자 신문에 났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죄를 좋아하는 또 경향이 있는 거죠. 뭐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뭐 보험 걱정에 불날 걱정에 집도 없는데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신문에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노숙자 가방을 모르고 갖고 온 것 같아요. 뭐 훔쳤네요. 갖고 온 것 같은데 보니까 몇백만 원에 들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노숙자도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행에 10억 이상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너무 편한 거예요. 은행에 딱 맡겨두고 노숙자 생활하니까 돈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그게 이제 좋다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강건해진 다음에는 이제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식일 이렇게 고쳤다고 비난을 했어요. 이 종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뭐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미시나, 탈무드, 구약 또 해석을 한 건데 너무 인간의 법이에요. 장로의 유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39가지 금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물론 죽을 병이 아니면 못 고치게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도 장소 이동한 거 그게 큰 죄예요. 장소 이동. 그게 어디 성경에 무슨 맞습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손수건도 들고 가면 괜찮고 주머니에 넣고 이동하면 걸려요. 이랬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인간의 압제도구로 만든 겁니다. 사실은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거고 영적 안식을 누리고 이날 얼마나 천국을 맛보고 좋은 날입니까? 오히려 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더 많이 고쳐줘요. 찾아오십니다. 안식일날. 같이 모였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병 날 수 있어요. 육신의 병도 날 수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자기들이 인간의 법을 만들어서 안식일로 인간을 완전히 압제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 가지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아라 14절에 보아라 내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병 나은 다음에 우리가 영적 병도 나은 다음에 하나님에 감사해서 성전 생활해야 돼요. 성전에서 뛰놀고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 또 여기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강하게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 고친 분 예수님이다. 아무리 핍박이 들어와도 증거하는 생활 중요한 거죠. 충성하는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병난 거예요. 왜냐하면 병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인이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한 거 보면은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세우려고 사랑의 징계로 이 사람은 병이 왔는데 그런 경우 많다고 우리가 봐야 돼 일단. 그런데 목적이 바로 세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합한 종으로 만들려고 이 모든 걸 역사하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죄 짓는 생활로 돌아가고 옛생활이 그리워하고 이렇게 되면은 더 심한 것이 생깁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은 귀신이 나갔는데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더 악한 7 귀신 친구 될 것 같고 그 사람 속에 다시 들어가니까 처음보다 얼마나 더 악해졌겠어요. 고친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몸 바칩니다, 충성한다고 하지 못하고 그거를 죄 짓는 기회로 삼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지면 얼마나 안타까울 일입니까?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 자리 다 걷어치라는 겁니다. 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여기 증거하는 생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자로 살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계속 진보하고 다른 박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근본은 영적 병 고치는 거, 먼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병든 상태에 나가는 거 예수님 원치 않아요.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매일 병신 노릇하고 매일 불순종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마음 섭섭하죠. 예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버리셔서 살리셨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만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아름답게 쓰시려고 많은 거 맡기려고 이 세상에 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 고쳐주신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 병든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바로 깨닫고 또 소망은 아무리 병색이 짙고 인간적으로 불건강하고 그러한 상황에 빠질더라도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고 순종하면 다 나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사람 말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환경하면 안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걸 믿고 이제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 기도하고 자기 다 알 거 아니겠어요. 성경 보지 못하던 사람 성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 사랑하고 성격 죽이지 못하는 사람 죽이고 순종하면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영적 성전에서 주님과 기쁨으로 생활하고 강건함에서 강건함으로 나가서 또 많은 사람에게 그 구속의 복음, 온전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은총을 전하는 생활이 우리 개인과 교회 이후부터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영적 병이 짙고 또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부분들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또 징계로 인해서도 또 이렇게 고통당하는 면도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 소망을 걸고 주님만 바라보고 다시는 이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 위해서 증거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서 영광 돌리는 남은 생활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항상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